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하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지요, 서로 인사했지요. 누구의 품에 안기면 된다고요? 주의 품에 안기면 된다.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또 세상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또 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누구의 품에 안기자고요? 주의 품에.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도 같이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같이 나누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참 무섭지요. 세상이 참 무섭지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힘겨운 세상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바벨론은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나가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바벨론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아주 안간힘을 써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청년들의 삶을 보면 특히 더 어렵고 힘들지요. 이 청년들의 삶 속에 이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고 각박한 세상이면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까? 3포 세대라고 하면 이제 청년들이 제 자녀들을 보아도 이게 두문불출 집에서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세상이 무서운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연애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게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얘기죠.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 힘드니까. 그래서 3포 세대라고 했는데 5포 세대는 여기에 또 덧붙여져 가는 것이 있어요. 덧붙여져 가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 있는 거죠.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직장 얻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의 꿈까지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 5가지 합쳐서 5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7포 세대는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더 있어요. 뭘 포기하냐면요,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또 나가면 또 이게 요즘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밥 한 번 먹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커피 마시러 가면 어떤가요? 밥값보다 더 드나요? 덜 드나요?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인간관계도 포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접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이게 7포 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목양실에 가 있었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카톡을 띵동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감사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은 M4 세대라고 합니다. 7포 세대를 넘어서 M4 세대라는 거예요. 좀 더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M4 세대라는 겁니다. 무수히 너무도 포기할 것이 많은 세대, 7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4는 더 많다는 겁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발 좀 야단치지 마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우리 어른 세대가 해드릴 바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보시면 M4 세대를 이끄느라고 참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위로가 부족했는데 그렇게 위로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 왜냐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세상의 위력이 너무도 거세고 세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미력한 인생길을 가지고는, 미력한 존재가 되어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세상 같은 이런 세상,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능히 겪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시절들을 다 거쳐가고 있었다는 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긴다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3포, 5포, 7포, M포가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포기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바벨론 세상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세상 속으로 쑥 집어넣어 버리신 거죠. 세상 속에 집어넣어서 세상 무서운 줄 깨닫게 만드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심판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세상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바벨론 세상 알지요? 세상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던 그 충격,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누자면요, 우리가 1950년대에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자기들 가나안 땅에서 갇혀서 이렇게 살아갔던 시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갔던 그 시절, 1950년대 아시죠? 초가집에다가 집에는 이제 돼지우리간, 외양간 이제 지어놓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시절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바벨론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펼쳐져 있었느냐면요, 지금 현대 뉴욕 맨하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1950년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딱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문화와 위용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정말 신전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90m, 100m가 됐다고 하거든요, 지구라트가요, 신전이요. 그러니 솔로몬 성전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꼭대기까지 신전이 올라가 있는 그 으리으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지배하시는 전능자가 맞는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개 같은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갈까?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며,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겠다고 생각하며 세상 속에 쑥 들어갔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고 힘겨움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쑥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삶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일주일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겪었던 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잡혀갔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절하기 시작하죠. 다니엘서라는 책이 왜 나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변절하니까 풀문불 속에서도 견뎌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합니다. 결심을 하지 않으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위력 속에서 변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탄생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변절은 하지 않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도 지키는 듯하고 세상 것도 적당히 받아들여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신앙인인 듯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타협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집어넣으신 것은 세상이 대단하고 위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까지도 바벨론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전능자이시라, 그걸 믿고 확신하며 그 안에서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 어느 쪽이 제일 많았을 것인가? 변절과 타협이 많았을 것이고요,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46장까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바벨론 포로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하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걸 바라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한번 바벨론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그 거칠고 황폐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 40장부터 한번 천천히 두 번을 볼 겁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읽는 건 네 가지를 읽을 터인데,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는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강조해 나가시는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반복이 되잖아요. 성경 속에서는 무수한 반복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반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반복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것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단어인지. 자, 4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 다음에 4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다음에 41장 2절입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칼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4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부터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꼭 그니라. 자,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이 세상 만물을 있게 하였느냐. 누가 접시절로 이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느냐. 제발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자꾸만 우리 시선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향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위력의 시선을 잃게 되고 세상의 그 권력 속에 무너지게 되고 세상의 물질 속에 안락함 속에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잠식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또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부각시켜서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40장 12절만 봐도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그 다음에 41장 2절 보시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누가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만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 쓰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오만을 바벨론의 고레스를 들어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제국을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손에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부각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누구냐, 이것을 하신 일이 누구냐,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는지 두 번째 부분에서 네 가지를 또 보여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45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6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이렇게도 무수하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십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이고 나 외에는 절대로 신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도 신이 되지 않을 것이며 힘도 권력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다. 나만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느냐?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다. 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나만이 이 땅의 신이라. 몇 번이나 강조할까요? 40장부터 46장까지 7장이거든요. 7장입니다. 제가 낱낱이 세어봤습니다.
19번 등장합니다. 19번. 무수한 반복입니다. 무수한 반복.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고동치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나뿐이라, 내가 세상의 절대자이라. 세상의 절대 시선을 잃지 마라. 물질의 권력의 힘에 안락함에 절대 시선을 잃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자라.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다. 내가 처음이온 나중이다. 내가 시작했건 내가 끝을 맺을 것이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시작하지 않았고 어떤 존재도 끝내지 못할 존재라.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이루었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낼 것이라. 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렇게 전능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며 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이 세상 속에서 절대자이라, 권력자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19번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잊지 않게 만들어 가시려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왜 66권일까? 똑같은 얘기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 얘기하시는데 제가 뭘 다른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순종을 얘기하시는데 뭘 다른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찾으려고 하시면 다른 종교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지 않게 만드시려고 나뿐이라는 거거든요. 제발 나만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거든요. 왜 46장까지 이렇게, 40장부터 46장까지 이렇게 외치시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납니다. 그 전에도 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47장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장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과 부딪히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7장을 한번 보죠. 47장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세상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나뿐이다, 나 외에는 없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뼈도 못 추릴 것이라,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세상이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뿐이라고, 나 외에는 없다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런 세상의 위력 속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19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요, 세상은요, 딱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는데도 눈엔 너무도 화려하게 보이니까, 너무도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 한 번의 말만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세상의 위력이라는 거거든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사치하고 아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서 모두 나면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풍성하고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저기만 가면, 저기만 들어가면, 저기와 타협하고 손을 잡으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 같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안락함과 평안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라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세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나뿐이다, 나 외에는 없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도요, 그 자리에서 껍벅껍벅 죽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는 20배 넘치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아니다, 누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냐? 나다,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바라보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위력을 이겨내게 만드시려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지요. 거기에도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느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 집어던질 것이라 협박을 했습니다. 겁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를 숭배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음으로 끝장날 것이라. 세상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협박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이라 그 결단하며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귀에 들어갔고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 세 명의 친구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회유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 신상에 절을 한다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 다니엘서 똑같은 얘기가 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아무 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을 능가할 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만이 절대자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나간 세 친구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 7배나 더 뜨겁게 맹렬하게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면요, 세 명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넷이 움직이고 있느냐? 마지막 네 번째 끝에 있는 자는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풀무불 같은 세상이 아무리 극렬하게 7배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더 두려워지면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누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냐? 나다, 나뿐이라, 나 외는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킬 것이라. 한번 읽어보죠. 위로를 받고 우리가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46장에서 바벨론을 만나기 전에, 바벨론의 나뿐이라 나 외는 없다는 그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 품에 업힌 너희여,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시다는 얘기인가요? 태어남으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태어남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세상은 얘기하면요, 나에게 돈을 주면 너희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 이게 세상이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아까 우리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의 그 크신 품에 안기고 팔에 안기고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의 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누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로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몇 달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목사님들만 대답해 주세요 하고, 목사님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이제 질문 내용을 줍니다. 첫 번째 1번,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2번,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3번, 노후 준비가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4번 노후 준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저는 어디에다 번호를 쳤을까요? 한번 답을 맞춰보시죠. 네, 바벨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저는 4번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거든요. 이 개털 같은 삶으로는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삶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꾹 감고 1번에다 꼭 눌렀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진리임을 믿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업었고 품었고 노인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도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태어남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요. 지켜주시든 지켜주시지 않으시든 저는 제 몫을 하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할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1번 이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꾹 눌러봤더니요,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4.7%.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상위 5%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상위 5% 그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상위 5%가 되었습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에 뒤지지 않게 만들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절대로 조종하는 절대자이고 주권자이냐, 바로 나다, 나뿐이다,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오직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리고 잊을까봐 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고동치며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걸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또다시 무너질까봐. 그 바벨론, 로마가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길을 잃고 무너질까봐 7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7교회 첫 절에 늘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찾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7교회 첫 절,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계시록 2장 18절, 죄송합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고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일이 없고 닫으면 열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무엇이 공통점인가요? 무엇이 공통점인가요? 이르시되. 지금도요, 지금도 이르시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세상에 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대교회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있는 교회 사대교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잠식되어져서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 없는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풀무불 속에 7배의 풀무불 속에 맹렬한 풀무불 속에 갇혀서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죽어버린 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7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 7배의 영으로 역사할 것이라. 세상이 7배로 풀무불을 붙인다면 내가 7배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너희를 지키며 나아갈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10배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요, 성령께서는 그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나가시며 세상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제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말씀,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열어서 오직 우리의 몸 전체가 귀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역사로 주의 뜻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가지고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력하고 미력하여 세상 속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불같이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7배의 성령의 역사, 7배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